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신천지 군산 평화교회 열린 말씀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신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분들과 마음을 열고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행사를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행사는 1부와 2부로 진행이 됩니다. 1부는 토크쇼를 통해 신천지의 참 모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신천지가 많은 오해를 받았지만 신천지 성도님들의 생활과 신앙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신천지의 모습을 함께 확인하시죠. 2부는 신천지의 자랑인 열린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신천지 신앙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말씀이 얼마나 이치적인지 직접 듣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천지 군산교회 온라인 열린 말씀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희는 1부 순서인 신천지 키워드 토크 진행을 맡은 최호영, 박슬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지난달에도 약 100여 분이 넘는 분들께서 또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죠.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 둘만 진행할 수 없죠. 그래서 아주 군산교회에서 쟁쟁하신 분들을 모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모셨습니다. 누구를 모셨죠? 네, 저희 신천지 예수교회 강사님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두 분 강사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오승용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천지 예수교 강사 박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군산교회에서 가장 잘생기고 예쁘신 강사님 두 분을 모셨다라고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남는 거는 저희가 자신감밖에 없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진행은 어떻게 되죠? 네, 오늘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번호 보이시죠? 네. 여기에 있는 것을 두 분 강사님께서 선택해 주신 후에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 키워드 토크라는 주제에 맞게요. 신천지와 연관된 키워드들이 하나씩 나올 거고요. 그것과 관련된 설명을 우리 강사님들께서 오늘 멋지게 아주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기대해도 되죠? 네, 네. 약간 억지로 대답하신 것 같은데. 자, 바로 그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승용 강사님부터. 아, 네. 저는 뽑기를 잘합니다. 네, 저기 4번을 뽑겠습니다. 네, 과연. 잘 네. 뽑으셨네요. 아주 네. 답변하기 좋으신 걸로 잘 뽑았습니다. 네. 자, 신천지는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또 알고 있어요. 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신천지 예수교회는 신천지 자원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도 지역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활동을 진행을 했었고 또 코로나 이후에도 혈장 공여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언택트 봉사활동까지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보이지 않게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셨네요. 방금 말씀하신 혈장 공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먼저 이 신천지에 코로나의 확진자분들이 처음에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완치가 되어져서 그 완치되신 분들만이 혈장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약 4천여 명의 성도님들께서 혈장을 공유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해주셨고 그것을 방역당국에서는 공식 브리핑을 통하여서 신천지 예수교회에 감사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특이한 점은 그 안에서 9번이나 혈장 공유를 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왜 이렇게 혈장 공유를 많이 하는가라는 인터뷰를 통해 봤을 때에 대구에 있는 많은 시민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송구함과 죄송함 때문에 무언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혈장 공유를 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다라면 계속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아주 따뜻하고 훈훈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 수긴 혈장 공유 해보셨어요? 걸리질 않아. 네. 사실 이 혈장 공유가 굉장히 공여자 조건도 까다롭고요. 또 2시간 이상 걸리고 아주 힘든 일이라고 해요. 그래도 그 공여된 혈장을 통해서 또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신천지 자체 자원봉사단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좀 대표적인 활동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4가지만 좀 꼽아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핑크 보자기 활동이 있습니다. 핑크 보자기요? 네. 무슨 그리고 활동이죠? 핑크 보자기는요. 네,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도시락을 전달해드리는 아주 따뜻한 보자기입니다. 핑크색 보자기. 네, 핑크빛.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찾아가는 건강 닥터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건강 닥터. 네. 저도 건강이 좀 안 좋은데 어떻게 찾아가도 되나요? 이 대상이 네. 주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건강을 검진해드리는 일입니다. 오, 네. 네, 혹시 외국인 한국인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저희가 교회 주변에 있는 상가들에게 가서 방역을 이제 300여 곳에 이제 방역을 이제 무료로 저희가 실시를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저희가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에게 구급함을 이렇게 전달해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지만 이렇게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신천지의 봉사 활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키워드를 한번 뽑아볼까요? 우리 박현진 강사님 뽑아주시겠어요? 네, 저는 2번 하겠습니다. 2번. 코로나. 어려운 질문이 걸렸습니다. 제가 뽑기를 잘 못해서. 굉장히 예민한 질문이죠. 이제 사실 신천지에서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은 좀 어땠을까요? 네, 지금은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나 5인 이상 집합금지 같은 이러한 예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코로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시기이기도 했고 또 사회적으로도 종교 생활에 대한 그러한 제약이 없었던 그때 일이라서 저희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대구 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가 모이는 곳이 신천지 예수교회였고 그러다 보니 많은 확진자 수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 2월이죠. 네네. 그 당시에는 뭐 집합금지나 이런 명령이 없던 상태였던 거죠? 네네. 그때는 사회적으로도 종교 생활이나 모든 부분이 좀 자유로웠던 시기였죠. 네. 자, 지금은 이제 그 정원의 30%까지 예배는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천지는 어떻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네, 대구 이외에 약 70여 곳의 이 신천지 예수교회에서 확진자는 거의 발생이 되지 않았지만요. 저희 신천지 예수교회는 작년 2월부터 1년이 훌쩍 넘은 지금의 시기까지 모두가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로 인한 피해가 없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자발적으로 혈장 공여나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현재에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역법 관련해서 신천지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고 또 그 당시에도 방역 당국의 협조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코로나 관련 신천지의 입장을 한번 전달을 해드렸고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오승용 강사님께서 뽑아주시겠어요? 네, 또 뽑기. 네, 뽑기 이전에 정말 우리 박현진 강사님 이야기 듣고 이거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갑자기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면 잘 뽑힐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3번 뽑겠습니다. 네. 신천지. 이건 뽑기는 오승용 강사님이 뽑으셨지만
답변은 박현진 강사님께서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페이크였어요. 네. 방심하고 계셨죠? 잘 뽑아드린 거죠, 제가? 네. 네, 안심하고 있었는데. 신천지란 단어 들어봤을 때 저는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이상했어요. 저도요. 별천지도 아니고 준비하신 그림이신가요? 달천지도 아니고 네 이상했죠. 참. 네. 뭘까? 뭔가 좀 허무맹랑한 꿈을 꾸는 사람들의 모임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왜 도대체 이름을 신천지로 지으셨어요? 네, 제가 지은 건 아니거든요. 네. 뭐 사랑교회, 무슨 희망교회 이러한 일반 교회의 이름과는 다르게 네. 신천지 하면 조금 생소하고 이단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이 신천지라는 교명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약속이 되어 있었던 교명입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 신천, 신지라는 줄임말로 성경적인 교명으로 저희는 신천지라는 이러한 교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신천지라는 것이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었던 교명이었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신천지 교회와 일반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은 신천지 예수교회에서는 성경 66권 전권을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가르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천지 예수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 공부를 해보시면 성경 전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를 배워보시고 이 성경 말씀이 옳다 인정하시고 이 신천지 예수교회 입교한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 말씀대로 신앙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일반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눈에는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신앙을 하지 않는 분들이 보실 때에도 좀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모든 차이점의 시작은 성경적으로 신앙하고 싶은 신천지 성도님들의 그 소망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어렵다는 성경 66권을 다 알려주신다고요? 네, 그 빨가벗고 있는 그 아담부터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그렇습니다. 머리 7개, 뿔 10개 이런 짐승도요? 네, 다 알려드립니다. 그 무시무시한 계시록을 어떻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네, 다 오시면 다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이제 조금만 용기 내셔서 한번 말씀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다음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오승용 강사님께서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뽑기 네. 신. 네, 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네, 2개 남은 거죠? 네. 저는 1번 선택하겠습니다. 1번. 네. 이번에는 오승용 강사님이 뽑아주셨으니까요. 네, 오승용 강사님이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2단. 네, 무엇이 궁금한 거죠? 네. 신천지는 2단인가요? 이 신천지는 2단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네, 왜 불리고 있을까요? 네, 이거에 대한 좀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일단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이단이라는 것은 달을 이에 끝 단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같게 보이나 끝이 다르게 되면 이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핵심인 성경 교리가 다르거나 또한 그러한 행동들이 다르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준으로 이단을 분별하고 판단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일반 기성교회에서는 어떤 교회 간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맞았을 때에는 좀 교리가 달라도 정통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다르면 이단으로 취급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한국 기성교회에서는 이단으로 먼저 낙인이 찍혀 있었지만 그 이후에 교회 간의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교리는 똑같았지만 다시 전통으로 분리가 되어졌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이러니하겠죠. 그죠. 이 종교 세계 안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인 경서, 그 경서를 제외하고 어떤 교회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이게 나눠진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 신천지가 이단으로 불린다는 것은
뭔가 이해관계가 지금 맞지 않다? 네, 어떤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그런 거냐면요. 성경에 기준하여서 교리가 맞지 않는 신천지가 아니라 그 기성교회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지 아니하여서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럼 왜 일반 기성교회들은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봤을 때에는 먼저 신천지가 1984년도에 창립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성경적으로 전도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여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몰려오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2000년도쯤부터 시작해서 일반 기성교회의 성도들이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불편하여서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취급하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은 정말 성경에 기준하여서 이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셔서 남들이 손가락질 하기 때문에 같이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분별을 해보시고 그때 이단이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해 봐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 일견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 교회 다니다가 신천지 교회로 많이 가니까 너 이단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이해관계에 간단하네요. 좀 어긋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너무 아쉽지만 마지막 키워드를 뽑아봐야 될 시간이에요. 마지막 키워드는 누가 뽑아봐 주실까요? 우리 박현진 다른 데를 보고 계셔서. 영상 보시는 것 같은데 박현진 강사님께서 한번 뽑아주시겠습니다. 네, 하나 남았는데 무슨 의미가 남았는데 있나 아주 싶네요. 긴장감 있게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거 5번. 나왔습니다. 5번. 10만 수료시. 아, 이 부분은 또 영상으로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하셨다고 해서요. 같이 영상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서 지금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놀라운 현장을 제가 발견한 것 같습니다. 아주 뭐 사회적인 현상으로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나도 그전에는 이 신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도 얘기하니까 그 나쁜 이미지로 봤습니다. 근데 제가 7월 달부터 이 행사를 취재하면서 나 자신도 이게 아니구나. 세상에서 도움이 되는 중에서 최고로 도움되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진짜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말씀이라면 신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실성이 있기 때문에 수료생들이 많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바라고 알아가서 오직 우리는 올바른 신앙입니다. 성경대로 신앙하는 것이죠. 성경대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천지에 와서 그 신천지라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여기가 참 말씀이 나오는 곳이라서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가슴이 떨려서 뭐라고 표현은 못 하겠는데요. 이번에는 10만이지만 내년에는 분명히 더 많아질 거고 내후년에는 더더욱 많아질 거다 보니까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와 정말 전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꼈습니다. 네. 네, 이렇게 10만 수료식에 관한 설명은 영상으로 짧게 대신하고요. 너무 좋으시죠? 마지막으로 우리 강사님들 오늘 출연하신 소감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승용 강사. 저부터인가요? 네.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과 직접 마주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참 좋겠지만 언택트 시대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또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도록 도전해 보셔서 또 직접 만나 뵙고 이런 이야기들을 또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 놓고 진실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시간이라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너무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신천지에 대한 오해를 확실히 풀고 가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1부 신천지 키워드 토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꼭 자리를 잘 지켜서 끝까지 참석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인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둠에 둘러싸여 있어도 나는 노래하네. 빛이 가득해지길 큰 파도가 집어삼키려 해도 나는 노래하네. 소망 이루기를 7번 넘어져도 다시 손잡아 주시는 주님이 있기에 우린 절대 두렵지 않네.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날 지켜주신 주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기도하네. 7번 넘어져도 다시 손잡아 주시는 주님이 있기에 우린 절대 두렵지 않네.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날 지켜주신 주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기도하네. 노래하며 기도하네. 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신천지 예수교 강사 박정표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바로 믿음과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또 믿음이 있다라고 자부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성경은 아담 때, 노아 때, 그리고 롯 때, 모세 때,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 때, 그리고 오늘날 주 재림의 때,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구원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원한다 해서 또 소망이 크다 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시간에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가 주 재림의 때라는 것에 동의하시는 분들이니만큼 이 시대의 이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리고 나는 과연 구원받을 만한 이 믿음을 충분하게 소유하고 있는지 이것을 스스로 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성경의 역사 속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이전 시대의 사건들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그 사건 속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기 위한 그런 시대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크게 아담 때의 사건, 그리고 노아 때의 사건,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건과 그리고 주 재림 때의 사건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아담의 믿음입니다. 아담의 믿음. 이제 아담의 믿음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담이라는 인물은 창세기 1장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말씀 그대로 시초의 사람, 태초의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가 되니 그 창조된 사람의 이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미 제가 답을 드렸죠. 종교 안에서는 시초의 사람, 태초의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누구에게 창조되었는지 정확하게 소개가 되어져 있죠. 세상 학문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인데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으니 이 생명인 이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이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이었죠. 더 나아가서 이 아담이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이 만물을 아담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대기업 이끌어가는 그런 오너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 저리 가라죠.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뭐 건물들, 주식들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만은 이 아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이 모든 지구촌 자체를 유업으로 물려받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정말 대박 인생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도 주셨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두시되, 이후에 창세기 2장 9절에 가서 보시면 또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시게 됩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는 그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게 하는 나무였고요. 또 하나의 나무는 먹으면 죽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는 생명나무가 되고 하나는 사망의 나무가 되겠죠. 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스스로 나무를 관찰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 나무는 먹으면 사는 나무고 이 나무는 먹으면 죽는 나무구나, 아담이 스스로 연구해서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먹어도 되는 나무와 나무의 실과와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의 실과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담에게 교육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게 주신 종교적 교육이었던 것이죠. 신의 가르침, 신의 교육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두 가지 나무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창세기 2장 17절에 기록된 말씀과도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죠.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이와 같이 말씀을 아담에게 주시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이것이 또한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이었고 또 아담이 지켜야 할 계명이자 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아담은 이 두 가지 나무를 잘 구분해서 생명나무 실과는 먹되 선악나무 실과를 먹어서는 안 됐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에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들을 전부 다 담아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자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말 금자죠. 한자를 좀 분석을 해보면 두 개의 나무 목자가 있고 볼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는 먹어도 되지만 하나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그 말 금자였죠. 이것 또한 왜 이러한 형태의 글자가 그 말 금자인지 성경이 아니면 사실상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 답은 바로 창세기에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은 참고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다 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두 가지 나무가 있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앞으로는 선악나무를 하겠습니다. 이 선악나무의 실과만큼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정확하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또한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믿고 싶을 때만 믿고 믿고 싶지 않을 때는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믿어야 되겠죠. 믿는다라면 먹어야 되겠습니까? 먹어서는 안 되겠습니까? 먹어서는 안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바로 창세기 3장이죠. 누가 등장하냐면 뱀이라는 존재가 등장하죠. 그 뱀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하와와 그리고 아담을 결국은 미혹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사연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짐승이 하나 있었으니 그 짐승이 바로 뱀이었죠. 뱀. 그렇죠. 자, 이 뱀이 어떻게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아담에게 배필로 붙여주었던 하와죠, 하와. 자, 그 하와에게 뱀이 물어보는 겁니다. 무엇을 물어보느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이 주신 이 선악나무의 실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뱀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존재였죠. 자, 그런데 여기 가서 보시면, 자, 선악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교묘하게 질문을 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어찌 보면은 꼬아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질문을 들은 이 하와가, 이 여자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자,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 하와도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정령 죽는다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자, 이렇게 답변하는 걸 들어보면 하와는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들은 건 아니지만 말씀에 대한 절대성이 없죠. 그러다 보니 말을 애매하게 하게 됩니다. 정령 죽으리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와가 말을 했던 것이죠. 뱀이 원했던 답변이 하와에게서 온 겁니다. 그러자 뱀이 뭐라고 하느냐? 결코 죽지 않는다. 사실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했다는 거죠. 결코 죽지 아니한다 하면서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하와를 미혹을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뱀의 말인데, 이 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의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뱀의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흐트러뜨린 거죠. 변질을 시켜버린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거짓말을 하와에게 먹였던 겁니다. 거짓말이 하와에게 들어가 버린 것이죠. 해서 하와는 이 뱀의 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와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지를 못했던 것이죠. 확실하게 100% 마음속에 새겨서 그 말을 100% 믿는 입장이라면 아마 이 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뱀의 말은 어떤 말이냐? 이 거짓말이었다 이 말이죠. 거짓말. 그러더니 이 여자가 그 나무의 실과를 먹고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주느냐? 이와 같이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고 그 남편은 곧 아담이었죠. 그 아담도 결국은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먹어버렸죠. 하와도 먹고 아담도 먹고. 뭘 먹은 것이냐? 뱀의 말을 먹은 것이고 먼저는 그것이 결국은 선악 과실을 먹어버린 격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주었던 아담 하와였지만 결국은 이 뱀이라는 존재의 꾀임에 빠져서 거짓말에 결국은 현혹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아담이라는 사람은 본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였죠. 그러니 겉모양이든 속사람이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면 죄도 없고 악도 없는 지극히 선한 존재였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누구의 말이 들어왔느냐? 바로 이 뱀의 말이 이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원래 깨끗한 하얗던 흰 사람 자체가 결국 이와 같이 붉은 물 또는 검은 물이 들어버린 것이죠. 해서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고 말았느냐? 이와 같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원래 선한 성분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악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선악의 사람이 돼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뱀의 말도 속에 전부 다 담겨져 버린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루기 어려운 존재가 사람이 되고 말았고 오히려 이 뱀이라는 존재는 사람을 다루기 쉬운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은 듣질 않게 되었고 오히려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 6,000년 전 있었던 사건으로 인함입니다. 자, 해서 사람은 선악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데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양에서도 하나의 유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 이 사람의 근본을 놓고 서로 논쟁을 하죠. 사람의 근본이 선하냐 악하냐 해서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죠. 그리고 순자는 하나의 성악설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선을 가지고 태어났다. 또 한편에서는 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것들이 지금도 결론 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 가서 보시면 답이 나와 있는 것이죠. 사람은 맨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선하게 창조가 된 겁니다. 그러나 언제부터냐?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 이 뱀이 미혹하여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면서부터 사람은 선악의 존재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늘 사람 안에 보면은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만화라든지 또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자기 마음의 갈등들 할 때 한쪽은 천사 한쪽은 악마가 천사는 자꾸 좋은 쪽으로 악마는 자꾸 안 좋은 길로 그렇게 두 가지 마음을 자꾸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사연이 이와 같이 이 아담이라는 시초의 사람, 첫사람 자체가
이와 같이 선악의 사람이 되다 보니 그 자손들 또한 유전적인 영향으로 이와 같이 선악의 사람이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자, 이후 이 아담은 어떻게 되었느냐? 창세기 3장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아담은 본시 흙에서 취함을 입었고 생기가 들어감으로 생명의 사람이 되었던 존재인데 이제는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돌아갔다는 말이 있죠. 사람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죽게 되면은 어떻게 사람이 표현하느냐?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해요. 돌아가셨다. 그런 표현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또 이 죄를 지은 아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또다시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라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아예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버렸죠. 바리케이트를 쳐버려요. 두루두루 화형검과 그룹들로 말미암아 그룹들로 더 이상 아담이라는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흔적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가는 길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이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자체는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뱀의 말을 믿고 따라갔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은 자들이죠. 그러면서도 아마 아담 하와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해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 자체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이름만 내가 받아들여서 여전히 순수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또 예수님 이름 부르고 그런다 해서 사람이 구원을 쉽게 얻고 또 천국에 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또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행위라는 것을 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 시간을 통해 확인하시고 또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아담이라는 존재, 하와라는 존재는 이 뱀의 말을 믿었죠.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뱀의 말을 믿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이 아담 하와는 영원히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값으로 결국은 사망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달리 표현한다면 이 아담과 하와는 이 불신이라는 것, 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과는 인연이 끊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연은 끊어졌지만 불신하게 된 아담과 하와는 끊임없이 뱀과 하나 되어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이유 때문에 금이 갔던 것이냐,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냐, 바로 불신 때문이에요. 불신.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안 믿어버린 것이죠. 그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금이 가버린 겁니다. 벽이 생겨버린 것이죠. 구렁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다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 신자가 믿을 신자니까 믿음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 관계가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믿음이라는 게 회복이 돼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다시 그 관계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 믿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점점 가까워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입으로 고백을 한다, 시인을 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1000만 번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확히 깨달아 믿고 준행하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인정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자, 해서
아담이라는 사람의 시작과 끝을 보면서 아담 하와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려지게 되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믿지도 못했고 지키지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버려지게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서 창조되었다라는 그런 기분만으로 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입의 고백과 시인만으로 구원받고 또 영생의 소망에 이르고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 교훈을 반드시 이 창세기의 사건을 통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노아 때로 한번 가서 볼게요. 이제 아담 범죄한 이후로 세월이 한참 지납니다. 대략 1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요. 뭐 성경으로 말한다면 창세기 2, 3장에 창세기 6장으로 가는데 몇 장 안 건너가죠. 근데 그 세월이 1600년이라는 1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자, 이제 노아 때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노아 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그러나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그 당시 이 아담의 수없이 많은 후손들이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거의 대다수는 구원받지를 못했죠. 오히려 심판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수많은 후손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노아의 말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홍수 심판을 피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자, 아담 후손들의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아담이 생명의 사람이었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듯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이 또다시 부패하고 타락하여 전부 다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뿐인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서 아담 범죄 이후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떠나시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걸 놓고 본다라면 뭐 육체가 보기 험악하게 변질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과연 어떤 사람들이 되었길래 그러는 것이냐? 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 관영하다라는 것은 가득 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자, 보시면은 마음과 생각, 이 사람의 겉사람 육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육체 안에 들어있는 이 마음과 이 생각이라는 거, 이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악했다. 누가 보실 때요? 하나님 보실 때, 뭐 부모님이 자녀 바라볼 때라든지 뭐 친구가 친구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에 그 마음이든 그 마음 속이든 생각 속이든 하나님 보실 때에 늘 이 악한 생각, 악한 마음들 뿐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사람 지은 걸 한탄했다는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죠. 이들이 그만큼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를 알리고 또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6장 13절인데요. 자, 아담 세계의 종말에 관해서 예언을 합니다. 보시면 창세기 6장 13절에 어떤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노아에게. 그렇죠? 노아에게 뭐라고 알려주셨느냐?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나무 실과 먹으면 죽는다라는 걸 알려준 것 같이 하나님이 노아라는 이 인물에게 무엇을 알려주셨냐면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다. 더 이상은 눈 뜨고 못 보겠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무엇이 이르렀다는 겁니까? 끝날. 자,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하여 세상 끝날이 있을 것을 노아를 통해 알려주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청산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홍수를 일으켜서 무릇 기식 있는 거, 생명 있는 호흡하는 거. 그래서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시키겠다. 땅에 있는 모든 자가 다 죽으리라. 이렇게 노아에게 경고의 말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됐던 것이죠. 하여 노아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신 대로 세상 끝날이 가까이 왔음을 이 아담 후손들의 세계에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홍수를 피할 수 있는 방주를 지시대로 짓게 되죠. 그것도 산에다가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가 얼마나 거대하게 지어지느냐? 길이가 축구장보다도 더 길어요. 축구장이 표준이 하나에 100m가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이 방주라는 것은 무려 길이만 해도 135m입니다. 엄청나죠? 자, 해서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여 알려줬고, 그리고 한편에서는 방주를 지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알리실 건 알리셨고 끝날이 가까웠음을 정확하게 이 아담의 후손들의 세계에 정확하게 증거해 줬다 이 말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방주에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또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듣고 본 것들을 전하고 알렸을 때에 그 수많은 아담의 후손들은 반응이 어땠을까요? 경청하지 않았죠.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난하고 또 저주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핍박을 가했겠죠. 또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비웃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장마라는 것도 있으니까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에는 홍수 심판이 있다더니 있냐 하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가지고도 조롱을 했겠죠. 생각을 해보면. 또 노아도 보면은 노아의 친척들,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족들은 어찌 보면은 더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지나가는 사람이 뭔가 정신 나가가지고 헛소리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나 친척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상당히 뭔가 만나기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나 결국은 누구 말대로 되었느냐? 노아의 말대로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담의 수많은 그 후손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방주에 타지 않아 홍수 심판으로 끝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 노아의 말을 믿어주고 받아주고 또 방주 짓는 일에 함께 동참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구냐? 바로 노아의 가족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노아를 통해 말씀하시게 되는데, 이 노아라는 인물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셨느냐? 자,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자, 타이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노아라는 인물은 당대의 의인이었다. 의인. 누가 보실 때요?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선택을 잘했죠.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든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 꾸준하게 성실하게 외쳐주고 알려주고 방주를 또 지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거 하라면 하겠습니까? 자, 해서 이 노아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창세기 6장 9절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 노아라는 인물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인이에요, 의인. 그리고 당세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끝날에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종말을 예언하고 예고하고, 그리고 한편에서는 구원의 처소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노아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노아의 말을 경청해 주었던 그런 존재들은 누구냐? 바로 노아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잣나무로 방주를 짓죠. 그렇죠. 그리고
노아가 그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 총 8명 아니었습니까? 그 8명이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가게 되고 들어간 이후부터 40주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또 육지에 있는 땅은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한여름철에 비가 일주일만 오더라도 진짜 천지가 난리죠. 40일 동안 주구장창 비가 와버린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면에 있는 모든 생명 가진 것들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노아의 가족들 8명과 그리고 또 짐승들이 이제 그곳에 탔죠. 생각을 해보면 짐승들도 타는 이 방주를 누구는 안 탔습니까? 사람은 타질 않았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짐승과 비교해 본다면 짐승이 낫습니까? 아니면은 사람이 낫습니까? 하나님은 짐승을 구원하면 구원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자, 해서 이때에도 결국 이 아담의 후손들은 말로는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의 후손들이다. 후손들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버리시겠느냐. 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이나 삶은 인정하지 않았고 오직 당대의 의인이라 일컫는 이 노아라는 인물에게 찾아오셔서 그때에 될 일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말씀을 믿고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누가 뭐라 하든지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므로 결국 홍수 심판으로 모두가 다 끝이 나버린 것이죠.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 이 한자인데요. 한자도 이게 배선자죠, 배선자. 그렇죠. 배 주자에 여덟 팔자에 입구자를 씁니다. 해서 8명의 사람이 배에 탄 것이죠. 작은 선박에 탄 거예요. 해서 이것이 하나의 배선자입니다. 배선자. 배선자. 세상에 만들어지는 이런 한자들도 그 조합을 놓고 봤을 때에 성경이 아니면 절대 풀어지질 않는다 이 말이죠.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지구촌에 살아가면서 사람이 풀지 못하는 모든 어떤 사람의 삶에 대한 또 사람의 생로병사에 관련된 그런 모든 의문점들에 대한 모든 해답은 다 성경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자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기에 결국은 답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 해서 한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찾아왔는데 이때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었죠.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함께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주신 말씀 자체를 이들은 믿지를 않았던 것이죠. 결국은 이 노아가 입을 통해 외쳤던 말씀은 이건 노아의 자의적인 생각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사이비의 가르침이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결국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격이 돼버린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구원의 기회가 날아가 버린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어느 때와 같냐? 노아 때와 같아요. 어느 때와요? 노아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 때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아 때의 사건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신앙을 해요. 자, 그러면서 신앙을 해나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의 임하는 그때가 노아 때와 같다 하시면서 홍수 전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도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누가복음에서는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렇게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뭐 어찌 보면은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하에서 노아라는 사람은 끊임없이 방주를 지어가며 외쳤던 거예요. 오늘날의 현실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또 외면하고 또 진짜가 나타나서 참된 진리를 증거해도 노아 때처럼 외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지런히 누군가가 곧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하는 그런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있으니까 나는 곧 죽어도 구원 받는다는 생각 안에서 늘 열심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먹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또 젊은 청춘들은 장가 들고 시집 가기 위해서. 물론 이런 것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틀렸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이 노아 때와 같다라고 했다라면, 그렇죠, 노아 때와 같다고 했다라면 사람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또 시집도 장가도 가는 것이 하늘의 이치니까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여기에만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때에 한편에서는 외치는 자가 있었고 구원의 초소를 만들어가는 일들이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그냥 열심히 내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또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천국에 내가 올라가겠지, 이런 어떤 굉장히 단순한 믿음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홍수가 나가지고 저희를 다 멸할 때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던 이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고까지 경고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출근해서 퇴근하면 그것까지로 해서 마무리 짓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 이용해서는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했으니만큼 언제 오시는지, 어디 오시는지, 어떻게 오시는지, 왜 오시는지,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그래야지만이 이 노아 때의 아담의 후손들과 같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날이 바로 노아 때와 같다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라면 이 아담의 후손들, 노아 때 말입니다. 노아 때에 이르른 이 아담의 후손들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다 했던 사람들이죠. 또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의 후손들이라는 그런 것에 대한 자부심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와서 함께했느냐? 당대의 의인이라 일컫는 노아에게 오셨고 그 노아를 통해서 현실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세상 끝날이 가까이 왔음과 방주를 짓도록 지시하셨죠. 그리고 외치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 노아의 부르짖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의 말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오히려 일상의 삶,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 그런 것들만 추구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정한 날이 되어 전부 다 홍수로 멸절이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만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때에는 노아의 말을 듣는 것이 결국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죠. 자, 이것이 바로 노아 때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아담의 후손들이 살았던 이 노아 때에는 성경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뭔가 근거, 노아의 말이 맞다라는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더욱더 노아의 말을 확인할 길이 없으니 믿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날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이 신약 성경에다가 이 주 재림의 때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전부 다 기록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들어보고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사람들은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냐, 먹고 살기도 빠듯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더더욱더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데 무슨 성경 공부냐, 흔히 말하는 뭐 목사 될래, 전도사 될래, 그런 것도 아니라면 굳이 시간 이렇게 투자해 가면서 공부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가지더라 이 말이죠. 그러나 지금이 주 재림의 때가 아니라면 그런 말도 어느 정도 용인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은 성경이 말하는 인자가 다시 오시는 때다 이 말이죠. 이때에는 이런 것에 너무 심취하여 또 이런 것에만 우리의 감각이 살아있다라면 노아 때와 똑같은 상황이 와버립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모든 이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 또 말씀을 경청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 오늘날이 노아 때와 같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고, 과연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지금이 세상 끝이고 추수 때이며 이 추수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구원받는 신앙이 되겠는지, 또 어떤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들려주는 곳이 있다라면 무조건 배척하고 또 사람들의 말만 듣고 무조건 아니라고 간주하지 말고 꼭 들어보고 확인해서, 누가 내 대신 인생을 살아주거나 또 누가 내 대신 신앙의 길을 가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직접 듣고 확인해보고, 또 성경적으로 맞다라면 누가 뭐라 하든지 옳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 노아 때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예수님 초림 때, 그리고 또 주 재림의 때인 오늘날 과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요, 태초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이라는 이 세 글자 알아서 그 이름을 내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 또 예수라는 이름을 내가 듣고 배워 예수라는 두 글자 이름을 담고 예수님이 예수님, 그것만 외친다고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면 진짜 어린아이 수준이죠. 성경은 장성해지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라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가서 보시면 이 태초의 말씀이 또한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예수님은 곧 말씀이신 거죠. 말씀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또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는 여러분들 다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음 시간이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으셨나요? 신천지의 교리는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았지만 시간이 짧아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후속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 성경을 보는 방법 등 성경을 하나하나 쉽고 정확하게 증거해 드립니다. 이어지는 후속 교육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후속 교육은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며 주 2회, 시간은 세 타임이 있으니 원하는 시간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작지만 소중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선물이 여러분에게 소소한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시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